오늘 제목이 성령의 근사라는 제목.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어.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뭐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가장 첫 번째로 신령한 것. 우리 아니면요 반대말을 찾아보면 되겠죠. 신령한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육신적인 것? 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렇죠. 신령한 것은 영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 반대말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들 반대말을 찾으면 쉽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 당연히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당연히 본능에 충실하겠죠. 그래서 늘 먹고 마시고 있는. 그래서 욕심에 끌려가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8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이 하고 사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욕심, 탐심이 되는 탐심. 우리가 탐심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만 달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문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거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신령한 것이. 그럼 이제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것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32절에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이방인이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이거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먼저 구하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2절에 어떻게 사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이방인으로 있다는 얘기는 여기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우상 숭배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안 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못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라 못해요.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합니까? 왜 못하냐면 초대교회 때 불렀던 이 주라는 말, 이 주라는 말이 히오스라는 말, 이 히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붙였냐면 이제 황제에게만 붙였거든요. 주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 누구에게만 썼다고요? 황제. 황제에게만 썼던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바로 피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와 그러니까 뭐 다른 임금이 있다 그래 뭐 잡아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했느냐? 왜 순교당했느냐?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정말 퀴리오스고 주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우리 황제는 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랬더니 또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러니까 반역자나 이렇게 가지고 유니버스여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분? 그렇죠. 운명과 팔자를 바꿔서 마귀사를 사람의 자녀로 나를 진짜 살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이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가 아니고 이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이거는 내 머리로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서 고백하니.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그러다가 잡혀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 물을 죽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누구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모든 이 사망과 죄로 인해서 오는 죄 같은 사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것이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리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진짜 나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수록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근데 내 인생 내 겁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과 틀 절대 안 거예요.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인에게 내 모든 생각도 마음도 나의 모든 일정도 스케줄도 모든 걸 맡기고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바뀌지 못하죠. 그거는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죠. 이건 나도 오늘 잘 살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계속 예수님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러다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하죠?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다녀.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주시고 교회 다녔는데도 뭐 하나님 나 축복도 안 해주시고 헌금했는데도 뭐 맨날 나는 가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가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돈으로 내야 안 돼요. 축구리 막 헌금해 응답 없다고 복 안 준다고 시험 든다. 이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 가보면 답이 없다는 얘기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고백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 이 부분에 우리 첫 번째 사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있어요. 은사는 뭐냐면 영어로는 그냥 그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냥 아무나 많을까요? 많아요. 많죠. 하나님, 그치? 선물이 딱 하나밖에 없다. 굉장히 하나님 그런 단순하고 막 그렇게 좁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와 분량에 따라서 주실 선물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성령은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만 얘기는 왜 여러 가지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달란트의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전부 다 어디 안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아, 예. 그래서 성령은 같다. 하나라는 거죠.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입니다. 여러 가지고. 우리 뭐 직분이 여러 가지죠. 맡고 있는 직분이. 그러나 우리가 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리스도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주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 예.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하고 그래서 주는 같은 면이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은 같다. 아, 예.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다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주면 유익한 이 모든 것이 뭐를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림. 사단은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에 살리는 것이. 죽여. 죽이는 영, 그래서 악령이라는 거. 사람을 돈 벌게 해준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은 살리를 잡히죠. 이거 하면 돈 벌다, 이거 하면 돈 벌다. 여기 하라 그래도 나중에 억성만 하는 사람인데 미혹의 영과 악한 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피해를 줄까요? 유익을. 유익을 줍니다. 내 영을 살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속 사람이 그렇죠? 계속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어갖고 절대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은혜로 그 응답으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잘 모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빨리 찾아보시면 답이에요. 모독이 온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굉장한 축복이 지도책을 펴놓고 그렇죠. 우리 유대 나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가지고 고린도로 로마로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 가요? 이제 독일로. 그리고 이제 또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영국, 그다음 미국, 선교도들이 미국 가게 되죠. 40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된 거죠. 이게 주한말 시대 때 어디로 와요? 한국, 성수사 통해서 한국. 이게 어마어마한 그 흐름 속에 보면은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놀랍지 않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작게 들리고요. 울리는데요. 화면도 막 퍼지고요.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폰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가 작고요. 울리게 들려요. 스피커 이상 없어요. 예. 스피커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분, 잠깐만요. 다른 분도 울리나요? 병원사님? 다른 분 울리세요? 소리가? 100m 앞에서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 원사님? 단속 중입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유연아 원사님? 네, 잘 들려요. 네. 자, 그러면 김미애 원사님? 수정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괜찮아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근데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에서는 이 지혜는 소피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 같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지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 아세요? 철학. 근데 그 철학의 그 영어가 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들어보셨어요? 하모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필 사랑하는 걸 뭐예요? 하모니를 사랑하는 오케스트라. 필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그 히라보에서 필레오 그러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필레오라는 말 친구가 우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필이라는 말이 그런 이제 사랑한다는 말인데 수피아는 뭐냐면 이런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철학이.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여기서 나온 말인데 수피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지혜라는 말이고 이거는 사랑이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합쳐져서 지혜를 사랑하는 게 이제 철학이 되겠네요. 철학이 딱딱하긴 한데 원래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했어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중요하죠.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막 짜내가지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내가 막 방법을 찾아내고 인본주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막 사람한테 해서 그런 수단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지혜죠. 그다음에 지식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 히라보로 그노시스 그노시스라고 쓰는데 이게 그노시스 이 말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지식이라.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내가
상황에 처하면 내가 밥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청소를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아는 게 지식이라. 어떻게 해야지 아는 것.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런 걸 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좀 멍청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없을 때 좀 어딘가 좀 띨띨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손님이 왔는데도 대답할 줄 모르고 막 이거를 좀 띨띨한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똘똘하다 할 때 걔는 뭐죠? 똘망똘망하다 할 때 그 지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던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일을 대처하고 일을 잘해서 그걸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따라서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망가지면 잠잘 때 잠 안 자고 공부할 때 놀고 아주 다 놀 때 혼자서 그냥 잘난 척하고 공부하고 사람이 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혀 분위기하고 다르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역사하시냐면 오늘 구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과 치유에 대한 믿음도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은사로 이렇게 은사 중에 하나로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 이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 속에 있을까요? 노수와 갈렙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릴 게 안 흔들려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원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번에는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이 치유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문둥병자들은 다 누구한테 가서 진단받죠?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아픈 사람은 질병 든 사람은 제사장한테 찾아가는데 그게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갔냐면 랍비에게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한테 왔을까요? 유신님에게. 랍비도 잘 못 그치게 예수님한테 가면 다 금방 소문나는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질병이 다 깨끗해져.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줬을까? 안 고쳐줬을까? 왜 고쳐주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나면 잘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어떤 청년이 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차가 서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 주고 내가 고쳐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고 무시하는 거예요. 청년 잠깐만 비켜보라. 몇 개 만지더니 시동이 걸리는 깜짝 놀랐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러고 고치더라.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어
이 사람 그 할아버지 이름이 호드라는 사람. 호드 작은 자신이니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손대면 금방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도 못 주니까 막히면 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치유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치유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세주가 되죠. 구세주라는 얘기는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치유하는 이름이 되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은사가 나타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혼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는 게 있어요. 10절 말씀에 다 한꺼번에 막 쏟아내기 때문에 하나씩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있어요. 현재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줘서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셨던 이 은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해서 자기를 딱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한동안에 한국에 많은 그 부흥의 역사에 가서 부흥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때거든요. 여기서 부흥회하다가 막 가거든요. 그 부흥 강사들은 뭘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중에서 많이 흘러가게 원했겠죠.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했다 이런 걸 자랑.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자랑인데 그렇게 막 40일 금식으로 2번씩 했다 그러면 저건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목사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런 걸로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걸 한 것이 아니고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뭘 했냐면 악령을 추방하는 의미였다. 뭐라는 거였다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 속에 많이 하시는 많이 시달리는데 특별히 이제 정신병 계통의 큰 것을 그 당시 악령의 역사, 악령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였어요. 우리는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속에 약한 놈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속에는 큰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빛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3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마귀 일이 있어요. 못 들어오니까 속이겠죠.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던 마귀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은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 영적 사실을 알고 싸워나가는 사람. 누구 이름으로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약속에 뭐라고 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시달리는 것 같고 막 정신적으로 막 흥미하고 그리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도 오고 막 시달리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악한 영은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갈까요?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많이 생각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기보다도 사람,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 누구냐, 능력 있는 주의 종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삼중직 중에 하나가 뭐죠? 사단의 목을 깨뜨려.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가문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주신 기본적인 은사예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불의 주, 능력 있는 주. 40일 금식한 목사 이러고 찾아갖고 양수해 주시기로 그 안수하면 그 귀신이 떠날 것 같은 착각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목사님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곤 했어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1장 뭐죠? 1장 1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떠나가는 줄 있어요. 답을 딱 찾아내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이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예언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많이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미래가 10년 후에 앞으로 뭐 5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예언 기도 받으러 왔다? 그건 틀린 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당 점치듯이 그렇게 알아맞혀 달라고 그렇게 내 미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예언 기도야. 근데 왜냐하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혼합돼 갖고 저분은 예언 기도를 잘한다. 그분한테 가면 넌 앞으로 이제 3년 후에 너 미국 가서 너 공부하게 될 거고 너 박사학위 받아. 이런 예언 기도는 정상적이다 아니면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것, 장차 일어날 것에 일어날 것에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다. 설교의 은사다. 그런데 설교의 은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언하는 사람이 앞장서 말한다는 뜻이 예언이에요. 예고한다는 말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고 미리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미리 내가 뭐가 이렇게 신의 계시가 알려줄게 이런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앞장서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하고 맞다 틀리다 틀린 거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네 앞에는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따라온다. 말해주지 않아도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은 물고기가 불떠나고 팔딱거리다가 죽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돌아서서 뭘 붙잡아라? 말씀을 잡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사람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하는 거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악마에게 속하는지 분별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 분별하는 능력. 그게 이제 영 분별하는 건데, 영 분별하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그럼 막 그 사람과 성경 얘기 다 하는데 삶을 보니까 뭐죠? 사기꾼 같은 거. 헌신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막 금반지 끼고 있고 목걸이 끼고 있고 전혀 안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 바치라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서로 번쩍거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한국에서 막 하잖아요. 우리 서로 막 번쩍번쩍 금반지 끼고 막 가려면 말과 이게 삶이 다른 사람,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방언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통역함을 주시고, 방언과 통역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받은 사람은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11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 그러니까 방언 못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셨다 그러면 못하면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지만 각 사람에게 따라서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 선물이 다 다른 이 은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방언 못해도 구원 받고 아시겠죠? 네.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도 구원 받고 아멘. 아멘이 이미 한거 그렇게까지 이게 다 가지고 있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은사는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근데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유익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있으면 좋고 또 잘 사용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살아야 될 더 중요한 건 말씀도 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 많은 후대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이 선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